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는 대개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어느 날 크나큰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의 체계가 확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이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며칠 만에 눈을 떴거나 그와 비슷한 죽음을 경험했거나 그런 경우 갑자기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또 크나큰 어떤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또 삶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죽다가 살아난 경우는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경우이고 어느 날 큰 충격으로 인해 사고체계가 바뀌는 경우는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인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의 시작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이전에는 진정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된 적이 없음을, 자기 자신이 아니었음을 시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내가 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거기에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등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는 속하지 않았죠.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에 공적인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매 서신서마다 1장 1절에서 자기의 서신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난 것은 바울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안에 사고 체계가 확 바뀌는 어떤 현상을 겪었거나 둘 중인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를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의해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분명하고 근거도 하나도 찾지 못하고 내가 나인 것을 뚜렷이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마냥 나는 나다라는 그런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나인 거죠. 하나의 객체로 살아가니까 유일한 나인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단지 생물학적 근거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태어났고 누구의 형제이고 누구의 가족이고 등등 이것 외에 내가 정확히 나인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 나는 나를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근거에서 존재의 근거로 넘어간 것입니다. 존재의 근거. 생물학적인 누구냐를 떠나서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한 것입니다. 이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았고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발견한 그 모티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이 정체성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절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은 바뀔 수도 있고
불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나 말에나 어떤 학문을 논문을 낸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라는 말은 붙일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는 이 부분에는 반드시 절대가 붙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과 같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을 왜 하나님의 하나의 객체인지 왜 존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 존재를 알면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벌써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존재로서의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 표현이 더 맞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대우를 받겠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데 온다라는 것보다 먼저 주고 사랑이 그 다음에 나한테로 온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존재로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존재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 자체 그 존재로서 사랑한다는 거죠. 생물학적을 넘어서 좀 더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정체성은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야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유를 모르고 한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데 기계가 아닌데 어느 날 고장 나겠지요. 어느 날 큰 탈이 납니다.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어느새 유아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먹다 보면은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기에 급급하기만 하면 어느새 탈이 납니다.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분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그 믿음은 내 삶을 거기에 비추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겠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는 100%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100% 믿지 못하는 신이면 그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 아닙니다. 100% 믿지 못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어찌 그 앞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그 대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면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무슨 일을 겪게 되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신을 되게 원망합니다. 신이 100% 완전한 신이면 실수할까요? 우리한테 일어난 어떤 일들, 실수든 고의든 우리한테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의 잘못이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은 때로 이런저런 실수도 고의도 저지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실수와 고의를 하나하나 줄이고 불완전한 우리와 완전한 신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것, 서서히 줄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하신 신과 불완전한 우리 사이의 간극, 이것을 하나씩 줄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신과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하나씩 벗어나가면서 완전하신 신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사망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 갈라지는 갈림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그 영역으로 쭉 계속해서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인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 두 영역에서 어떠한 사고로 삶을 사느냐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결코 만만한 고백은 아닙니다. 성경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풀고 좀 더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풀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인간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좀 더 앞서가서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다른 데로 빠져버린다든가 이상한 현상으로 삶을 산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깨달아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조금씩 드러내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서 깨달아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또 고쳐서 바른 길을 가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코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니까 은혜 하니까 우리는 대단히 그냥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심도 있는 양서들을 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고백은 더욱 자신을 상품성이 있는 사람으로 포장할 뿐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고생을 무지무지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또 좋은 양서들을 읽어서 공부를 높은 학문을 연구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성공은 결국은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나된 것은 너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상품성을, 사회에 그 상품을 가치로 생각하고 내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자신을 몰라주느냐고 원망하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정말 진짜 위험한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력이 바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어느 정도는 속을 감추고 겉으로 따라가는 척, 또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못 따라가는 거죠.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돌았습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끔 우리 삶에서 나타나죠. 이는 곧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적 같은 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평범한 일상이 늘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진정으로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 그것이 어떠함에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떠함에도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유대교의 큰 착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신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충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졌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안에서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내가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내 노력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은혜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누구보다도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은 어디 갔어가 아니라 그 열심히 노력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정도로 소망을 갖고 소망이 있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결국 자신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신앙의 공으로 돌리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여러분은 신앙을 은혜라고 여깁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좋은 것은 은혜인데 나쁜 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